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 태양을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사람도 태양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어쩌다가 순간적으로 태양을 스쳐 지나면서 볼 수는 있겠으나 그것마저도 태양을 보는 순간 사람의 눈에는 치명적인 손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간혹가다 일어나는 일식 현상이나 월식 현상이 일어날 때에 눈을 보호하는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는 안경을 쓰면 태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도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시적인 시간 내에서만 태양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눈은 참으로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도 제대로 볼 수 없을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눈은 볼 수 있는 것보다 볼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볼 뿐이지 내 눈 저 바깥에 있는 산 너머의 것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가까이 존재하는 것은 볼 수 있지만 저 멀리 우주 가운데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물리적인 세계의 것은 볼 수 있지만 영적인 세계의 것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눈이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존재한다고 믿는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예수 믿기 전에 그런 표현 쓰면서 예수를 완강하게 거부했던 분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예수를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극히 자기 모순에 빠지는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수 없는 것 중에도 존재하는 게 얼마나 많은가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볼 수 없는 것 중에도 존재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이 미국에 있지만 이 미국의 반대편에 있는 저 아주 오래된 섬나라 파푸아뉴기니아에 있는 카말이라는 부족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제 눈으로 확인해 본 적도 없는 그 땅에 그런 부족이 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십수년 전에 성경 번역 선교사님이 그 땅에 들어가셔서 저들의 언어를 개발하고 저들의 문법 구조를 만든 후에 저들의 표현법에 맞추어서 신약 성경을 완간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완간하신 후에 모든 부족들이 모아놓고 이 성경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봉헌식을 드렸던 이 선교의 아주 너무나도 멋진 역사를 교회에 오셔가지고 보고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보고를 들으면서 카말이라고 하는 이 부족이 저 파푸아뉴기니아라고 하는 저 섬나라에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간접적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무엇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내가 직접 보거나 확인해서만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증언을 통해서도 우리는 간접적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직접 뵌 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직접 경험하며 그것을 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 믿음의 사람들의 보고와 저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주의 이 광활한 신비한 이 모습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는 보지 못했어도 그 우주의 존재를 확인한 수많은 천체 과학자들의 증언과 이야기를 통하여 우주의 존재를 믿듯이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을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으면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와 은총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요, 보고 난 후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난 후에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보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도 이 표현 많이 해요. 믿고 봐 그러잖아요. 믿고 보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입니다. 마지막 자신의 생애가 다해가고 있음을 느꼈던 여호수아에게는 자신이 경험했던 이 직접 자기의 눈으로 보았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가나안 세대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가나안에 살게 될 이 다음 세대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셨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직접 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이 다음 세대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한 번쯤은 가르쳐줘야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자기가 경험한 직접 눈으로 본 하나님을 증언하기를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증언을 통하여 듣는다면 이것은 간접적으로 믿을 수 있는 첫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다음 세대들에게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하나님을 증언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3가지의 일들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증언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의 증언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먼저 찾아오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 분이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여리고 정복을 통하여 분명하게 확인한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의 증언이 나타납니다.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명실공히 이 부족과 또 민족의 조상으로 이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저들의 조상이 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부터 거할 때에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것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배경이 특출나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배경을 보면요, 우리보다 더 못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원래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우상 섬기던 집안이에요. 우상 섬기던 집안. 조상 때부터 우상 섬겼어요.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의 배경이나 그의 어떤 능력 때문에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저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이 은혜의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그 어떤 성도도 자신의 능력이나 배경 때문에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의 모습 보면 형편없는 모습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 원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우리가 스스로 나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그래도 내가 피곤하고 힘들지만 오늘 예배 드려야지 그래 하면서 그냥 나온 것 같지만,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예수 믿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예요. 제가 동부에 있었을 때에 1년 동안 커네티컷 주립대학에 교환 교수로 오신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예수를 안 믿는 분인데 예수를 안 믿지만 매 주일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막 눈이 오고 막 험한 길이 아닙니까? 겨울에 그 북동부니까요.
그럴 때마다 꼭 자기 아내를 운전해가지고요, 교회 파킹락까지 다 이렇게 라이드를 해주는 분이에요. 그런데 파킹락에서는 절대로 교회는 들어오지 않고, 그 추운 날 1시간, 1시간 반씩 예배를 드리는데 그 차 안에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안 들어오고, 한두 주가 아니고. 그래서 거의 수주가 지난 다음에 하도 제가 안 들어오길래 그분을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교수님, 이렇게 추운 날 왜 이렇게 교회 안 들어오십니까? 그냥 들어오시죠. 그 추운데 왜 이렇게 발발 떨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이, 나는 절대로 예수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분의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기셨는데, 몇 가지 유언 중에 하나가 너는 절대로 예수 믿지 마라, 이 유언을 하셨대요. 제가 이거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분 이름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주선태 교수예요. 이 주선태 교수님이 그래가지고 들어오질 않고 완강하게 자기는 추워도 이 차 안에서 있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했어요. 하나님, 저렇게 까왔는데 교회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요, 절대로 자기 스스로는 찾아오지 못하는 저의 인생을 아시고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는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이 추운 날 발발 떠니까 얼마나 화장실을 가고 싶습니까? 화장실을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 자리에 파킹랏에서 할 수 없이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면서 우리처럼 이 라비에서 이 예배당 안에 들려지는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설교가가 그 마침 그 순간에 자기를 향한 얘기들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이게 자기의 표현이에요. 그래가지고 귀를 기울이다가 할 수 없이 저 맨 뒷좌석에 딱 자리에 앉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맨 뒷좌석에 앉기를 시작하더니 그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맨 뒷좌석에 앉았어요. 몇 주 후에는 자기 부인이 앉아있는 그 자리 옆에 앉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얼마 후부터 자기가 먼저 부인을 데리고 교회 가자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자리, 예배 자리로 나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이 지금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러 다니는 간증 집회 강사가 됐어요. 간증 집회 강사로 다니면서 책을 하나 썼어요.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책이에요. 이 아름다운 시작을 제가 읽어보면서 면면이 이분이 그 간증 속에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자기 스스로는 예수를 먼저 믿을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가정 환경과 자기의 어떤 생각과 이 가치관, 이거 보면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수니까 얼마나 학적인 그런 수준이 높습니까?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교회 예배당을 자기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은 이건 자기가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자기를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기를 찾아오시고 불러내신 이 경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어떤 누구도, 아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주일 예배마다 나오는 모든 성도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간 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육신의 눈은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의 눈 가지고는 태양을 볼 수 없듯이 우리의 눈 가지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눈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그렇게 즐겨 보던 세상의 것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하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세상의 권력과 자기의 의협심에 충만했던 이 사울에게 주님은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강렬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눈이 멀었어요. 그동안 보았던 세상의 것들을 다 못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게 하셨어요. 비늘이 떨어지는 순간 다시 눈을 떴는데 그동안 보았던 세상의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보이기를 시작했어요.
물리적인 것만을 믿었던 그의 삶에 영적인 삶이 있음을 그가 비로소 보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내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만이 이것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예요. 이 은혜의 원리를 깨달으면요, 더 이상 보아서는 안 될 걸 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야 할 것만 보게 됩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증언한 하나님은 바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은 이미 이제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냥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한순간도 변함없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4절과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었노라. 아멘. 여호수아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끝내지 않냐고 12절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우리들을 인도해 주셨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찾아오시면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내가 그걸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왜 못 느낍니까? 우리의 고집과 편견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자꾸 우리가 도망가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다가오시고 함께 걸어가시기를 원하는데 그 나를 살려내시려고 하나님을 우리는 자꾸 도망쳐요. 자꾸 도망쳐요. 저 텍사스 샌 안토니오라고 하는 도시에서 지금도 목회하고 계시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요, 지금 미국의 이 기독교 계통에 정말로 이 베스트셀러를 가장 많이 쓰신 그런 작가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요, 내 생애 최고의 축복이라는 이 책을 오래전에 쓰셨는데 여기서요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어떤 어미소가 목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미소가 막 이렇게 막 걸어 다니다가 저 구통에 페인트통이 하나 있는 걸 보고요, 거기에 코를 들이박았어요.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들어갔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 페인트통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이제 막 여기 뛰고 저기 뛰고 이것을 빼보려고 애를 쓰지만 빼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호흡도 곤란해지고 뭐 이러면서 도망 다니기를 3일을 도망을 다녔어요. 이 페인트통을 이제 그래서 너무 위험하니까 빼어주기 위해서 주인이 다가가서 많은 사람들과 이것을 빼어주려고 하면요, 사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도망치는 거예요. 더 도망치는 거예요. 겨우 그래서 3일이 지난 후에 저 구석층에 이제 앉아있는 이 어미소를 그래서 겨우 페인트통을 빼내어 줌으로 호흡도 제대로 하게 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요 이야기를 하면서 맥스 루키드 목사님이 이러한 언급을 합니다. 페인트통에 코를 박은 채 이리저리 달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참 정확한 지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인생이라는 이 깡통을 코에 끼우고 영혼의 호흡도 못한 채 먹지도 못하고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나 같은 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인생의 이 페인트통에 갇혀서 방황하고 있는 나를 살려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도움을 주기 위해 동행하러 오시면 우리는 자꾸 또 도망치는 거예요.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페인트통을 빼어주십시오. 맡게 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심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움의 손길에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꾸 이 편견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가치 때문에요, 우리 스스로 코를 이 페인트통에 박은 채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제는 내 인생의 코에 박혀있는 이 페인트통을 떼어야 할 차례입니다. 이것은 결단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결단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간섭과 여러분들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분명히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럼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세대를 향하여서 세 번째로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동행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앞으로의 남은 나의 삶 속에 나를 계속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오늘 13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성읍과 이 풍성한 열매들, 이 결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을 흘려서 얻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전쟁 자체가 하나님의 싸우신 전쟁이기 때문에 전승의 대가로 오른 이 전리품들, 수많은 성읍들, 이것이 저들의 공로 때문에 얻은 것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오히려 싸움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 전승의 대가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싸움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싸움의 결과로 얻는 전승의 대가도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은요, 대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선물과 같은 거예요. 그냥 무한정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의 원리가, 그런데 문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축복의 원리는 한 가지 조건을 충족시킨 자들에게 일어납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믿고 그것을 기대하며 사는 자에게 이것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예, 25절 26절입니다. 24절이 아니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으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근데 그 새보다도 귀하고 백합화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누구?
바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요,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믿고 기대하는 자에게는 이 축복의 원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귀중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이 결코 그 모든 삶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날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실, 요거를 믿을 때만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죽음의 바다라 불리는 사해가 있습니다. 이 호수를 중심으로 서쪽에는 이스라엘이 접경해 있고 동쪽에는 요르단이 접경해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해를 사해라 부르지 않고 염해라고 부릅니다. Salt Sea라고 부릅니다. Salt Sea. 그런데 요르단 사람들은 이 바다를 그대로 그냥 Dead Sea, 사해, 죽은 바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해에 이렇게 정착한 이후부터 어느 순간부터인가 거기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이 사해 바닷가에는요, 각종 피부병의 특효가 된다라고 하는 이 무기질이 녹아있다는 것을 알고서 이걸 개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뿐이 아닙니다. 사해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진흙 있잖아요. 누가 제일 좋아하는지 아세요?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머드팩의 가장 탁월한 효과가 바로 이 사해 바다의 진흙이랍니다. 그래서 화장품 연료로 이것이 얼마나 지금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사해 바다에 녹아있는 이 칼륨은요, 농사에 필요한 비료의 재료가 되고 있고, 그 안에 녹아있는 마그네슘은요, 특수 금속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원료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해 바다 쪽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것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휴양지가 들어서고 호텔이 서고 있고, 더 이상 사람들은 이것을 사해 바다로, 죽음의 바다로 여기지 않고 생명의 바다, 축복의 바다로 여기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르단 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사해 바다를 그대로 방치한 거예요. 전혀 개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름 그대로 그냥 아무 쓸모도 없는 바다, 죽은 바다, Dead Sea로 여기며 이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똑같은 바다인데 한쪽은 번영과 축복의 바다가 되고 또 한쪽은 죽음의 바다, 쓸모없는 바다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해 바다를 받아들일 때에 죽음의 바다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현장, 곧 가나안 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게 해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기대하고 나가니까 진짜 저들이 땅속에서 뭐래요? 온갖 재료와 수많은 유익한 연료들이 나오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로 인해 사해 바다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생명의 바다, 축복의 바다가 된 겁니다. 그러나 요르단 사람들은 사해를 그냥 죽음의 바다로 여겼습니다. 똑같은 바다가 한쪽은 축복의 현장이 되고 다른 한쪽은 죽음의 현장이 된 것은 바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 자신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만큼 내가 소중한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이 있음을 믿으며 기대하며 나가는 자에게는 그의 삶의 현장이 생명의 바다요, 축복의 바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21세기 미국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을 가나안으로 주셨습니다. 이 가나안을 여러분들은 죽은 바다로 여기며 사십니까? 아니면 생명의 바다요, 소금의 바다요, 축복의 바다로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시고 자녀 삼으셔서 나 같은 이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고 기대하는 자에게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사해 바다가 아니라 축복의 바다, 생명의 바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장 309장 같이 부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땅,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자임을 고백하며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309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이 인도하여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에어링이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동행하시며 끝까지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복의 역사를 얻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를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나를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세상적인 기준 때문에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제 믿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대하면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만드셔서 나의 모든 삶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나가겠사오니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하나님이 앞으로도 모든 삶에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이미 가나안을 주셨는데 이 가나안이 하나님이여 어떤 이에게는 그동안 죽음의 바다요, 하나님의 고통의 바다였다면 이제로부터는 하나님의 생명의 바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바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나안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역사를 통하여서 날마다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의 연장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승리하며 나가도록 주께서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놀라운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셨는데 그동안 내가 눈을 뜨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여 이 가나안을 죽음의 바다로,
고통의 바다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이 은혜의 역사 때문에 앞으로도 나를 함께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이렇게 결단하며 기대하며 나가는 자들마다 모든 저들의 인생의 가나안이 생명의 바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바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날마다 주 앞에 바로 결단하며 선택하며 나가는 살아있는 주님의 백성들, 축복받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